할렐루야. 네, 우리 여러분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한번 인사하시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저기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데 이 가브리엘 찬양단이 마지막 찬양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고 하는 이 찬양을 함께 했습니다. 그 찬양 이렇게 같이 하는데 그냥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리고 혼자서 이렇게 있는데 지나간 시간들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네 손 꼭 잡고 있다. 여러분 손 주님이 꼭 잡고 계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이 찬양을 참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저희 때는 이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찬양팀이 있었거든요. 이 남성분 두 분이 부르시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Precious Lord, in the near, when my life is almost gone, hear my cry, hear my call, hold my hand, lest I fall. Take my hand, precious Lord, lead me home. Precious Lord, lead me home. 아멘. 미국의 가스펠 음악의 아버지인 토마스 앤드류 도르시가 작사 작곡을 한 노래입니다. 이 찬양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특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찬양팀을 통해서 이 찬양을 계속 우리가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토마스 앤드류 도르시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목사의 아들이라면 신앙에 아주 좋고 믿음 생활 잘 할 것 같은데 그는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속적인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이트클럽에 가서 파티를 하면서 재즈를 하고 블루스 연주자로서 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모든 모았던 돈을 다 탕진하게 되고 갑자기 찾아온 중병으로 인해서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한 교회의 찬양대 지휘자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33세 이때에 그의 아내가 다급하게 아픔을 겪고 있다. 임신 9개월인데 출산일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곧 힘든 일을 만날 수 있으니 빨리 서둘러서 집으로 귀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세인트루이스에서 거기까지 오는 시간이 상당히 걸렸겠지요. 그런데 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난산으로 인해서 죽은 아내와 사산된 아기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를 한관에 나란히 눕히게 되는 그런 절망의 상황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 내가 돌아서라 해서 다시 돌아서서 믿음의 자리에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합니다. 정말 너무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에도 조금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는지,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구원해달라고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간증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우울증이라고 하는 병이 찾아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지요. 방황을 했습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 교사였던 친구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 학교 교정을 이야기하면서 거닐고 있는데 마침 겨울이라 학교 운동장에 하얀 눈이 내렸습니다. 그 눈 위에 어떤 글씨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었던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것이 영어로 쭉 쓰여지는 것이죠. 이를 본 그는 옆에 있는 피아노 옆에 앉아서 영감이 생기는 대로 그 노래를 막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었던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고 하는 이 찬양입니다. 자신의 외로운 삶을 붙잡고 자신의 외로운 삶, 그 가운데서 그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계셨던 그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손을 깨닫고 영적 싸움에서 다시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찬양의 가사는 기도입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은 그의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붙잡아 주셨지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심정으로 이 노랫말을 쓰기 시작했고 그 안에 있던 원망과 불평이 조금씩 사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으로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에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이 토마스 도르스는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천읍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우리가 외우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손을 꽉 붙잡고 늘 함께 하시는 그분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눈 위에 쓰여진 그 글귀보다 더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을 가진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갈등하고 있는 분들을 상담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외로움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때로는 여러분 마음속에 죄책감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뭔가 모를 공허함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모래를 손으로 한 움큼 손에 쥐면 이것이 내 손에 깍 있을 것 같은데 손을 펴는 순간에 모래가 다 빠져나가 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결국 내가 아무리 움켜쥐려고 해도 어느 순간 그 손을 펼치는 순간에 그 모든 것은 다 빠져나가 버리고 맙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인이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아픔들과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전쟁의 소식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깨어진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외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고통이 오고 슬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올 것입니다. 내가 잘 안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잘 안다. 이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내가 질병으로 괴로워할 때 내가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몰라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신대요. 내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과 불신앙과 온갖 질투와 시기와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신대요. 때로 내가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어할 때 내가 어떤 마음인지 나를 잘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선, 악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정말 선인지 악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정답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악한 영이 우리 가운데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일컬어서 영적 전쟁의 시대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 오로지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에 대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사단의 힘은 너무 강합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완전히 넘어뜨려 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온갖 불평으로 가득 채워놓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이 들려와도 기도하라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내 마음에 이미 불평과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약할 때, 내가 부족할 때 강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손 잡아주십시오. 폭풍이 지날 때까지 저를 안아주십시오. 견딜 수 있는 믿음과 인내를 주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주님께 우리의 손을 전적으로 내밀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복음성가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라고 하는 이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한 3시간 정도 이 찬양을 계속 반복해서 들었어요. 그 찬양 가운데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죠.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그러고 있는데 한 친구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요즘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친구인데 자기 스스로에 대한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마침 듣고 있던 찬양이니까 하나님이 너를 들어 쓰실 거야. 너를 크게 사용하실 거야. 믿음으로 고백해봐.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을 꼭 잡고 가고 계세요. 혹시 우리가 손을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오랜 식민지 바벨론 포로 생활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장차 너희에게 이러한 축복과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비록 어두운 현실을 맞이했지만 이 바벨론 포로의 생활 가운데서 그들이 겪었던 것은 너무나도 참혹한 아픔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할 때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 자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가장 먼저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의 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종과 주인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순종하는 관계입니다. 철저히 주인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나의 종인데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고 강하게 할 것이다, 도와줄 것이다, 또 오른팔로 그들을 붙들어 줄 것이다, 오른손으로 그들을 붙들어 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오른팔, 오른손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 오른쪽에 대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능력이라는 의미입니다. 능력. 즉 능력이 있는 그 주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다. 즉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그 모든 일들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대적들이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삶을 만들었고 그들 가운데 아픔과 고통을 힘들게 했던 그러한 백성들,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반드시 강하게 할 것이고 굳세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고쳐서 붙들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18절, 19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하시고 메마른 땅에 샘고논이 되게 하고 광야에 백향목을 비롯한 온갖 나무들이 다 자라게 할 것임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질병 가운데 거할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병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육신의 병은 치료하면 모든 부분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병이 들면 그 어떤 것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립니다. 그 모든 치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사역의 손입니다. 사명의 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 사역이 있습니다. 그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으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되었을 때에 이 주일날 새벽만은 사명자들을 위한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사로 헌신하시기 전에, 찬양대로 헌신하시기 전에, 교회의 여러 모습에서 헌신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 내 손 잡아주세요. 오늘로 내 모든 헌신 가운데, 내 사명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잘 할 수 있을 것 같지요. 순간순간은 지나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엇일까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깨닫게 됩니다. 왜요? 내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피곤합니다. 지칩니다. 쓰러집니다. 할 수 없다고 자꾸 말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다시 든든히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란 강대한 나라에 점령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공포와 불안, 그 모든 것들은 어느 것으로도 말할 수 없습니다. 전쟁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 가지 사회 변동이 일어날 것이고 공포가 오고 불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공포와 불안 가운데 때로는 배고픔이 찾아오고 때로는 어쩌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에서 차츰 잊혀져가는 사건이 하나 있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 전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시간이 벌써 180여일이 다가갑니다.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있는 그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으려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매일매일 공포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아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두려워하고 떨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버리지 않겠다. 도와주겠다. 그리고 승리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겠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들여다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격동하는 역사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쩌면 우리는 마음에 불안함이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공포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때로는 잠을 못 이루는 분들도 계십니다. 무엇인지 모르는데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고 깨고 나면 터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봅니다. 우리 삶에 영향이 안 미치는 것 같은데 모든 삶을 다 들여다보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가까이에 다 와 있습니다. 남북 분단이라고 하는 아픔이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또 다른 불안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불안정, 이 모든 불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정말 힘들게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생활의 환경이 파괴되어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불안이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걱정하기 전에 오늘 내 스스로가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의 손,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지를 물어보십시오. 이런 불안한 사회 속에서 불안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천읍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손을 붙잡으십시오. 시편 37편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6절 말씀에 이어서 내 의를 빛같이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쁨의 날, 즐거움의 날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도움자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주님의 손을 붙잡는 사람만이 정말 선한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택한 야곱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말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답니다. 믿으시지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에 선택하셨어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영원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죠. 어떤 사람들이 성공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요즘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멘 하셨는데 아멘 안 하신 분도 계시지요. 천국에 갈지 안 갈지 아직 구별이 안 되시는 건지 확신이 없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성공 기준과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어요. 그 영생을 받았는데 그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 가야만, 천국에 가야만 그것이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길에 선택의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뭔가 승패를 좌우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우리의 길은 무엇이죠?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있던 모든 죄들을 사함받고 저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벗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모든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천읍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루하루에 펼쳐지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미지의 세계이지요. 미지의 하루입니다. 알지 못하는 세계입니다.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침에 어쩌면 멀쩡하게 일어나서 같이 인사하고 나갔는데 저녁에는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모두가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도 온갖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말씀하는 대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이 말씀을 꼭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어떤 땅 모퉁이에서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모퉁이가 어떤 의미냐면요, 구석진 곳, 후미진 곳,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부족해요. 약해요. 여기에 서 있는 저도 부족하고 약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내 스스로의 삶이 나는 무가치하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온갖 열등감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바꾸어 주셨던 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형편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주님,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로 다시 돌아갑시다. 그리고 다시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 다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것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시대 한 걸음 한 걸음 뒤에는 다 이유가 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 말에 공감했습니다. 하나님의 한 걸음 한 걸음 뒤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뒤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손,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